아, 예. 오늘 날씨가 춥고, 눈도 어제 많이 오고, 어제 눈 오는 거 보면서, 아, 내일은 못 가겠구나. 그리고 오늘 생각할 때마다, 아, 기장에 강의하러 갈 때마다 늘 이렇게 방해가 있구나. 지난주에는, 아, 버스 파업하니까 못 가겠구나. 그전에는 날씨가 갑자기 너무 추워지니까, 아, 왜 이럴까, 막 이러면서. 고생했는데 밤 되니까 갑자기 눈이 멈추면서 가겠구나. 방해가 있지만 항상 막상 뭐 부딪혀 보면 생각했던 방해보다는 훨씬 적고 또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도 참 오는 건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5시쯤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 이제 보고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사실 뭐 오늘 설교를 할 본문은 뭐 1년 전에 정해져 있었죠. 그 제가 1년 전에 강의하면서 이제 다음번에는 영적 전쟁을 주제로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때 이제 오늘 할 내용을 생각했었죠. 그러니까 뭐 그동안 수없이 많이 생각하고 사실 다른 데서 강의도 적절히 하고 뭐 그런데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강의 준비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래서 집에서 좀 일찍 나와가지고 했는데 이제 동천동 쪽에서 차가 막혔어요. 아예 못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미금역까지 걸어갔어요. 좋았죠. 과거에 그쪽에 살았기 때문에 지리를 알아서 다행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철 갈아타고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오면서 막 별 생각이 다 나더라고요. 아, 왜 나는 꼭 강의를 겨울에 할까? 좋은 가을도 있고 봄도 있는데 왜 하면 꼭 겨울이 될까? 뭐 오는 귀장 가피풀 식구들도 얼마나 힘들까? 막 물론 그런 생각은 조금밖에 안 들어요. 제 자신을 향한 막 옛날 생각 다 떠올라요. 막 힘들어가지고 축복합니다. 별 생각이 다 떠올라요. 나는 왜 내 아들을 사랑해야 할까? 왜 형을 사랑해야 할까? 막 이러면서 별 생각 다 떠올라요. 정상적인 생각들은 아니거든요. 네, 축복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거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야. 확실히 규장국 카페풀에 가서 강의하면 되게 좋고 또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면서 오는데 그래도 한 가지 좀 마음에 걸리는 거 있더라고요. 보통 여기 전철역까지 오기 전에 한 20분 전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뭐 제가 좋아하는 누룽지 있어요. 컵라면 같이 생긴 누룽지 있거든요. 거기다 이제 뜨거운 물을 붓고 좀 기다렸다가 찬물을 섞으면 아주 맛있는 누룽지가 돼요. 좀 더 출출하다 싶을 때 햇반을 데워가지고 넣으면 아주 맛있는 김치 하나 제가 주로 그래서 많이 사서 먹거든요. 혹시 제가 어디 편의점에서 그렇게 먹고 있어도 너무 짠하게 보지 말아요. 제가 좋아서 그렇게 먹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못하게 생겨서 벌써 도착하니까 54분인가 6분인가 그래요. 56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걱정할지 모른다. 워낙 김길 목사가 자유롭고 돌발적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안 올지 모른다고 늘 걱정하시는 거예요. 이번 시즌의 특징은 하루 전날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연락이 온다는 거예요. 내일은 오실 수 있죠. 미안해. 오다 안 오다 지 마음대로 하니까. 근데 꼭 와야 되는 건 또 아니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한 20분 정도 조금 그렇게 먹거나 또 여기 전철역 앞에 카페가 있어요. 그 카페는 특이하게 김밥과 커피를 세트로 팔아요. 아주 훌륭한 조합이죠. 제가 딱 좋아하는 조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도저히 거기 들릴 시간이 없겠는 거예요. 앉아서 뭐 또 길거리에 들고 오면서 먹으면 진짜 좀 폼이 안 나거든요. 먹을 수 있긴 있는데 뭐 저는 아무 데서나 뭐 어떻게나 먹을 수 있는데 그래도 막 강의 생각하면서 먹고 생각하면서 정리하면서 와야지 마지막까지 허겁지겁 먹고 오면서 또 하고 좀 그러면 그래서 오늘은 못 먹겠네. 아쉽다. 이렇게 오는데
그 출구 앞에서 커피랑 김밥을 같이 파는 거예요. 어우, 너무 반갑더라고요. 미리 나와서 이렇게 팔아주니까. 전철 출구 앞에서, 5번 출구 그 있는 쪽에서. 제가 얼마냐고, 커피랑 함께 하면 얼마냐고 그랬더니, 커피는 무료래요. 선착순 2잔 남아있었어요. 제가 2,000원에 커피와 김밥을 사가지고 오면서, 김밥은 다 못 먹었어요. 밑에서 한 3개를 한꺼번에 입에 넣고 커피를 마시면서 올라왔는데 누가 볼까 무섭고 저는 어디서 아는 사람이 부스부스 나타나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믿음으로 잘 왔더니, 마음을 평강으로 지켰더니 하나님이 김밥과 커피를 이렇게 앞으로 내가지고 커피는 무료로 주고 뭐 이렇게 하시는구나. 참 감사하다. 왜? 이게 진정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제가 제 삶 속에서 주로 이제 배우고 느끼려고 하는 건 이런 것들이죠. 이렇게 믿음을 잃어버리면 막 짜증내고, 어쩌다가 또 걸어가고, 막 이런 거 하면은 김밥 안 나와요. 커피 안 나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 의지하고 잘하고 이러면은 반드시 상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욥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욥기 1장 1절에 보면 이제 욥이 어떤 사람인지, 뭐 이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욥기 1장 1절에 나와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욥이 어떤 사람인지 좀 더 깊이 보여주는 구절은 5절이라고 생각해요. 5절의 내용은 이제 자기 아들, 딸들, 자녀들이 이제 생일잔치를 벌이고 나면은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불러서 같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면서 혹시 그 마음으로 죄를 범했을지 모른다 하면서 성결하게 하는 그런 번제를 드리고 이제 한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욥은 이렇게 그 마음속으로 짓는 죄들, 마음이 성결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도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자기의 삶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수준 높은 사람이죠. 보통은 자기가 말한 거, 행동한 거, 남이 말한 거, 남이 행동한 거, 이런 수준에서 살거든요. 특별히 이제 좀 문제가 되는 사람은 남이 말한 거, 남이 행동하는 거, 이 수준에서 사는 사람 좀 힘들어요. 좀 수준이 좋은 사람은 자기가 말한 거, 자기가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면서 돌이키면서 살죠. 근데 욥은 그 마음으로 짓는 실수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늘 돌아보면서 돌보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늘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죄를 지었다든가 아니면은 오늘 아침에 저처럼 믿음의 투쟁을 하면서 이 마음의 내용은 믿음이 아니다. 상황의 마음을 빼앗겼구나. 버스 막히니까 또 마음 놓치네. 이러면 안 돼.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하면서 오면은 이제 김밥 나오고 축복합니다. 그렇게 자기 마음으로 짓는 어떤 그런 죄들에 대하여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근데 특별히 욥은 이제 자기가 마음으로 짓는 죄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이 마음으로 짓는 죄들에 대해서도 성결하게 하는
그렇게 자녀들을 돌보는 상당히 훈련되어 있는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거기다 뭐 더욱 감사하게 재산도 풍성하고 또 이제 가족도 화목하고 되게 좋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연히 욥의 믿음을 자랑하시고 또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지 이제 칭찬하신 것이죠. 네, 이런 하나님의 칭찬에 대하여 사단은 9절 말씀 9절, 10절, 1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욥기 1장 9절, 10절, 11절입니다.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하나님께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하실 때 원수가 어찌 까닭 없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그 이유가 욥이 믿음이 좋은 이유는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시고 이제 복되게 하시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먼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과 어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모습이 때로는 이렇게 원수의 어떤 특징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막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나님께 축복을 많이 받고 막 잘 되는데 아 이유가 있겠지 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이럴 때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좀 좋지 못한 것 같아요. 이유를 찾아내려고 하는 거. 무조건 그 사람이 다 맞다 막 이런 것은 아닌데요. 지금 원수가 하는 것처럼 욥의 믿음이 좋은 것은 그냥 순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런 줄로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시지만은 그것이 아니라 욥의 믿음이 좋은 이유는 뭔가 재산이 늘어나고 보호받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이 원수가 찾아낸 이런 이유들이 100% 틀리진 않거든요. 약간 걸쳐요. 약간 걸치면서 그래서 교회에서나 이렇게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뒷담화 까는 사람들이 항상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약간 걸칩니다. 완전히 거짓말은 아니에요. 약간 걸치면서 또 다른 시각을 준다는 거죠. 원수는 또 다른 시각을 줘요. 근데 그게 선한 쪽으로는 절대로 또 다른 시각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디 가서 누구랑 대화하는데 이 사람이 상당히 좀 마음이 확 분노가 일어나게 하고 마음이 상하게 하면서 또 다른 시각을 준다. 100% 원수의 공작에 걸려든 사람인 거예요. 자, 그런 사람들과는 너는 원수에게 걸려들었어. 그러면 바로 나도 뒷담화의 대상이 될 거예요. 피하는 게 상책이죠. 전쟁은 피해야 할 때가 있거든요. 축복합니다. 그 창세기에서도 그 아담과 하와를 이렇게 속였던 원수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다른 시각을 주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열매를 먹으면은 죽지 않는다.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처럼 될 거다. 이런 식으로 다른 시각을 막 제공하는 거예요. 좀 악한 쪽으로. 근데 그 원수가 제공하는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그 뜻과 선포와 하나님의 어떤 그런 행사에 약간 반대되고 좀 다른,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쪽으로 시각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 여러분께서 가장 먼저 자기 자신에게 적용을 해봐야 돼요. 내가 어떤 문제를 보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과 그 인격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이유를 내가 찾고 있다. 그러면 내가 원수에 걸려들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거기서 말을 중단해야겠죠. 더 이상 사고를 진행시키면 안 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말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난 거예요. 그러면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직장에서 상사가 멤버한테 야, 그 일을 좀 잘해봐 이렇게 말했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해요. 너를 미워하나 봐. 너랑 경쟁심을 느끼나 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제대로 원수한테 걸려든 거죠. 그 듣는 사람이 그런가 봐. 그런 애를 죽여버려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믿음이 그 정도고 아직 속사람이 온전하게 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자기중심적으로 또 상당히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난 생각으로. 근데 옆에서 듣는 사람이 그건 아니야. 설사 그렇다고 해도 말을 그렇게 하는 건 이제 완전히 틈을 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옆에 듣는 사람이 그런 거 같네. 현혹되면은 원수는 항상 속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살아남죠. 오, 말 괜찮은데요? 원수는 항상 속아주는 사람들을 배경으로 살아남아요. 안 속고 모두가 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서 되져가면은 원수는 설 자리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이제 원수의 공격에 노출돼가지고 막 원수가 주는 말들을 막 마음의 생각들을 막 쏟아놓을 수 있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이거는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다 하고 거절을 하면 원수는 더 이상 그의 영향력을 악한 영향력을 확장할 수가 없죠. 근데 옆에 사람이 현혹돼가지고 받으면은 이 악한 영향력이 순식간에 공동체 전체를 어렵게 만들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사람이 공동체에 들어가면은 이렇게 변화되려면은 그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관점을 바뀌어야 되는데 훈련 안 된 사람이 좋은 관점을 갖고 있을 리가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피해의식이나 좀 안 좋은 관점을 많이 갖고 있단 말이에요. 성령 안에서 새롭게 되기 전에는 기본적으로 그래요. 그런데 훨씬 그런 거에 더 익숙하죠. 너를 미워하나 봐. 너에게 경쟁심을 느끼나 봐. 너를 누르려고 해. 이런 말이 훨씬 가까이 와닿아요. 누가 그렇게 분위기 안 하고 말 안 해도 본능적으로 그런 의심이 막 자기 안에 올라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부추기고 받아들이면은 공동체 전체가 거기에 현혹돼요. 그러면은 성령의 역사가 없어져요. 그럼 사람이 변화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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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체 안에서 제일 좋은 사람은 누구냐면 누가 어떻든 말을 어떻게 하든 분위기가 어떻든지 나로부터 흘러가는 성령의 어떤 역사, 영향력을 사실은 막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원수는 속아주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기반으로 살아남기 때문에 강건한 사람이 성령의 역사의 통로가 되는 한 결코 어떤 방해도 통하진 않아요. 방해가 더 센 것이 아니거든요. 성령의 역사가 훨씬 강하단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사람이 현혹되면은 이게 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마음을 다 빼앗기고 막 그런 거에 휩쓸리면은 이제 사람이 변화되지 않고, 왜냐면은 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마음의 연결이 끊어지잖아요. 서로 신뢰하면서 서로 은혜를 나누면서 좀 이렇게 되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는데 말입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고 원수가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서로 안에 신뢰를 깨는 거예요. 마음이 식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사람은 변화되지 않아요. 이미 공동체가 사람들이 있고 건물이 있고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식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없다. 그럼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다. 그럼 이미 상당히 기능을 상실한 것이죠. 이것이 강력한 힘이 있기도 하고 또 쉽게 무너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하나됨을 그렇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규장과 가피풀을 사랑하는 식구들 여러분은 절대로 이런 그 원수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서 벗어나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좌우광, 그 다른 시각을 제공하는 사람, 또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셨고 또 공동체가 잘 하고 있고 이런 건데,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선한 뜻,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들의 그 선한 삶에 대하여 다른 이유를 하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이성미 집사님이 하시는 집회에 갔거든요. 제가 올 1년 동안에 거의 뭐 혼자 있고 뭐 뜻대로 삶과 사역이 풀리진 않았어요.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집회 와달라고. 또 누구를 좀 잠깐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제가 거의 답장 안 했어요. 답장 안 하면 연락이 안 오겠지. 거의 답장 안 했거든요.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문자를 한 4번에서 5번은 씹은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완전 예의가 없는 거죠, 사실. 4번, 5번 넘을 수도 있어요. 마지막 문자가 상당히 제 마음을 움직였어요. 이제 올 초에 있었던 일인데요. 12월 달 집회 일정을 잡읍시다 하고 문자가 왔는데, 제가 계속 문자를 씹으니까 마지막 문자가 뭐였냐면은, 그러면 내년 일정을 잡아도 됩니다. 연락 주세요. 이렇게 온 거예요. 올해 안 오실 거면 내년에 오셔도 됩니다. 그때 무슨 얘기, 저는 어찌하든지 당신을 신뢰합니다. 뭐 이런. 항상 저한테 좀 겁을 주거든요. 만약에 여자 문제나 돈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끝입니다. 좀 그렇게 생겨도 서로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좀 무섭긴 해요. 나는 물론 이제 그렇게 안 할 거죠. 아우, 제가 그렇게 되면 우리 가족은 어떻게 되겠어요? 피덩이 같은 자식들 먹여 살려야 합니다. 자식들 때문에 죄를 못 지. 아빠가 쓰임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어? 근데 그렇게 문자 보내다가 이제 집회를 했거든요. 되게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년 일정도 잡읍시다. 막 이러면. 되게 좋았어요. 이렇게 제가 1년 동안 있으면 상당히 좀 피해의식에 많이 시달렸거든요. 나는 영적 전쟁에서 지고 고통 가운데 있고 좀 쉽지 않다. 그러나 나는 믿음을 지키겠다. 투쟁하고 있는데 뭐 이제 아무래도 노출이 돼 있으니까. 그런데 정말 그런 느낌을 받을 때 아주 좋았죠. 사람이 저를 신뢰 안 해줘도 뭐 하나님만 신뢰하시고, 제가 뭐 하나님 뱉었다고 문제가 없으면, 분명히 원수의 공격이면 항상 열매가 있고 또 상이 있거든요. 그런 거 두려워하지 않는데,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동일하게 그런 것을 보고 격려해 줄 수 있다. 정말 좀 신뢰가 가죠, 어떤 면에서. 물론 이제 뭐 사람의 관계라는 것이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되시길 바래요. 좀 잘 분별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이 전쟁에 시달리고 있고 어떤 그 믿음의 투쟁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깊은 신뢰 가운데서 좀 잘할 필요가 있죠. 규장에서도 저한테 그렇게 해줬죠. 편집장님이 계속 문자 보내고 어마어마하게 문자를 씹었습니다. 거의 답장 없었죠. 최근에 제가 글도 쓰고 강의도 가고 싶습니다. 문자 보낼 때 드디어 이런 날이 오는군요. 이렇게. 더 미안한 건 막 사장님이 계속 전화하고 막 사정하고, 전화할 때는 꼭 갈 것처럼 끊으면 아무 연락 없고 막 이렇게 몇 개월씩 보내고. 그리고 가피풀에서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도 막 댓글 올리시고,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근데 다 어디 갔어요? 왜 이제 없어요? 다시 왔는데 없으면 어떡해? 오라고 해서 온 거예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원수의 시각의 통로가 되지 마세요. 원수의 작전에 말려들어서 원수같이 바라보고 생각하고 그러지 마세요. 거절하세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원수가 막 미쳐서 날뛰고 이런 게 아니에요. 아주 조용하게 우리의 마음밭에 가라지를 딱 뿌려놓고 그 가라지가 끊임없이 작동되도록 하는 거예요. 아주 쉽게 악을 뿌릴 수가 있죠. 악의 문제는 뭐냐면 한 번 뿌려지면 그런 관점으로 끊임없이 재생산해 낸다는 것이죠. 그런 것을 거절할 줄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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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이 의심이 간다. 그럴 만한 근거가 보여요. 원수가 막 부추기거든요. 그때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의심을 파헤쳐가지고 끝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어요? 승리도 의심의 통로로 들어간 결론은 결코 승리가 없어요. 설사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너를 신뢰하고 사랑하겠다. 이래야 비로소 원수가 물러가고, 원수가 있는 한 절대로 정상적인 사고방식과 이런 건 안 돼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다 싶으면 항상 내 사고가 치우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아야 돼요. 또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말라니까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나는 나를 못 믿거든요. 막 이러라는 게 아니라요. 내가 지금 전쟁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치우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객관성을 잃을 수가 있기 때문에, 객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주신 생각과 그 성품 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원수가 물러가고 나면 비로소 마음이 쉬어야 이제 상황이 제대로 보인다고요.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은 아침에 시어머니한테 혼나고 막 긴장이 있는 상태에서는 걔가 마음에 안 들어요. 평상시 같이 짖는데 때려버려요. 축복합니다. 그 시어머니한테 혼난 며느리의 그 마음속에는 아무리 이 걔를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마음이 복잡하니까. 축복합니다. 무슨 말 아시겠죠? 시어머니가 이제 여행을 멀리 가시고 평화로운 날이 한 달 된다. 그러면 걔가 정상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비유가 적절해? 도저히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될 때는 비유를 들어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아무리, 사람은 안 돼요, 그게. 아침에 시어머니한테 긴장했고 혼났는데 걔가 정상적으로 이거 안 보여요. 시어머니가 옮겨가셔야 정상적으로. 죄송합니다, 전국의 시어머니 여러분. 비유입니다, 비유. 웃자고 한 소리죠. 나한테 한다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원수한테 넘어간 겁니다. 내가 누군 줄 알겠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절대 이게 좀 세밀한 건데 알아먹겠어요? 예. 전쟁이 시작되면은 절대로 이렇게 걔가 온전하게 안 보여요. 평상시 걔가 지금 뭐 밥을 달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긴장이 일어나면은 왜?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난 상태에서 이렇게 진짜 이제 성숙한 사람 어때? 전쟁이 일어나고 마음이 복잡하고 걔가 짖을 때 신경이 거슬리는데도 평상시처럼 할 수 있는 것은 가식에 가까워요. 가식에. 좀 마음이 복잡한데 평안하게 해야 되니까. 그런데 그게 사실은 힘이에요.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는. 거기서 이제 민감하게 행동하면 옆에서 나를 존경했던 사람들이 이제 실망하게 되죠. 당황하게 되고. 전쟁을 모르는 사람이라.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눈에 보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도 아셔야 돼요. 누군가 평상시하고 느낌이 다르다 그러면 전쟁 가운데 있구나. 지금 규장과 가피풀이 평상시하고 느낌이 약간 달라요. 다들 표정이 저한테 네가 달라. 감사해요. 우리는 서로 다르네요. 제 생각에 전쟁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이게 전에 잘 되던 일이 막 이렇게 막 힘써야 되고 막 방해를 많이 받고 막 이렇게 잘 안 된다. 그런 거는 대부분 전쟁의 상황일 수 있어요. 이게 전쟁의 상황을 분별하고 전쟁 때에는 전쟁의 모드로 움직여야 돼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막 혼났다, 긴장이 있다 이럴 때는 아 지금 전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상황을 대처해야지. 어머니가 왜 그러실까? 마음이 너무 복잡하면은 반드시 이제 믿음이 잃어버리고 이상한 행동이 나오는 거죠. 아 지금 뭔가 전쟁이 일어나서 방해가 있구나. 마음을 굳게 먹고 어머니 앞에서 겸손하고 걔를 향하여도 마음을 전쟁을 해서 굳게 먹으면 걔를 향하여도 내 성질대로 안 하게 돼요. 이제 전쟁에 지는 게 아주 간단해요.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뭔가 어려운 일 들어가지고 긴장해서 마음이 무너지고 시어머니한테서 원망 생기고 걔 발로 차고 이러면 전쟁에 진 거예요. 아주 쉽게 지죠. 여러분 많이 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지고 있는 거 아닐까요? 반응이 이런 거 보면 반응 없는 건 지는 게 아닐까요? 예, 더 이상 무리수는 두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웃겨보려고 너무 무리하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럼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심각하게 울면서 해야겠습니까? 유쾌하게 부탁해요 여러분. 오버할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아주 쉽게 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막 죄가 나와요 이제 좀 연약한 사람들은.
그 끝에 전쟁이 치면 죄 나와요. 거기서 막 믿음으로 이기잖아요. 어머니를 향해서 존중감을 잃어버리지 않고 걔를 향하여 평정심을 유지하고 더 훌륭해서 밥 줘버리고. 제가 그 정도 수준에 와 있거든요. 지금 안 믿는 분위기예요? 축복합니다. 서로 너무 친해진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막 전쟁이 일어나 마음이 너무 격렬하고 막 얼굴이 나오나 봐요. 저는 모르는데. 가만히 있어도 가족들하고 있을 때 많이 일어나요. 마음이 너무 괴로워요. 그럼 아들, 딸이 계속 물어보죠. 아빠 왜 그래? 왜 그래? 이게 나중에는 제 표정 따라서 애들이 딱 이렇게 위축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아, 이게 좀 전쟁이 나오나 보다. 얼굴에 나타나나 보다. 아빠가 이렇게 힘들 때는 뭔가 교회 개척하고 이러면서 힘들어서 그래. 아빠가 용기가 필요한 상황이야. 이해해줘? 네, 좀 이해해줬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전쟁에 시달리면서도 평상시처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내랑 게 너무 시달려요. 밤에 잠을 못 자고 막 새벽에 일어나서도 마음을 쉴 수가 없어요. 너무 괴로워요. 그때도 아들하고 딸하고 아내랑 이렇게 즐겁게 있을 수 있게. 어마어마한 전쟁. 전쟁이 없이는 사람이 강해지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믿음은 전쟁을 통해서 검증되거든요. 원수가 계속해서 욥의 믿음이 이유가 있는 것이고 그냥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고 축복받으니까 좋은 척 하는 거라고 이제 막 공격이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께서 믿음이 있다면 전쟁은 피할 수 없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근데 특별히 전쟁이 일어나는 영역은 좀 힘든 영역이에요. 욥이 지금 전쟁을 겪고 있는데 원수가 이제 막 공격을 하잖아요. 첫 번째 공격은 욥의 재산을 향한 공격이에요. 두 번째 공격은 욥의 자녀들을 향한 공격이죠. 세 번째 공격은 욥의 건강을 향한 공격이에요. 네 번째 공격은 욥의 부인이 이제 원수한테 완전히 넘어가서 욕하고 죽자 이렇게. 예, 너무 치열한 거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런 공격에 시달리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길 바라죠. 네, 그러면 좋겠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전쟁이 없을 수는 없고요. 네, 전쟁에 이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그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나한테 소중한 것에서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무너뜨릴 만한 것이 걸려있는 것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뭐 내가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에서는 전쟁이 안 일어나요. 재산과 자녀들과 건강과 부부관계 뭐 스트레스 1위가 배우자 사망이니까요. 어떤 이런 배우자 관계 속에서의 낭망 이런 거를 계속 원수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공격이냐? 그래요. 인생의 고난이라고 표현되고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히 증명하잖아요. 그 뒤에 원수가 있다는 거. 원수가 계속해서 믿음을 무너뜨리게 해요. 공격하는 거예요. 규장과 가피풀로 하자면 가장 소중한 게 뭘까요? 기업에 있어서 수익률이겠죠. 그 부분에서 계속 전쟁이 있는 거예요. 수익이 없게. 비로소 전쟁이 눈을 뜨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뭐 피부에 와닿아야 내 이야기 같은 거죠. 점점 색깔이 나오고 있어요. 약간 찌르는 유머. 오,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규장과 가피풀에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그 전쟁이 일어나죠, 당연히. 계속 원수가 막 방해하고 분명히 믿음으로 하고 옛날처럼 똑같이 하는데 수익률이 정같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방해가 있고 전쟁이 있는 것이죠. 그걸 전쟁인 줄 모르고 이제 다른 방법 찾으면은 이제 믿음으로 상은 없는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그런 전쟁 없이 그냥 순탄하게 되면 좋은데 그럴 수는 없어요. 축복합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타협을 하든가 승리를 하든가. 이제 이미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우리가 믿음을 버리진 않겠잖아요. 근데 타협은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그 믿음의 결과물들이 안 나와요.
축복합니다. 제가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지 모르나 규정과 갓피플은 그 두 번째 시즌에 와 있을 수 있어요. 첫 번째 시즌은 믿음으로 했더니 막 큰 성취가 있는 거예요. 막 잘 되고 성령 충만하면 잘 되고. 근데 두 번째 시즌이 오면은 믿음으로 해도 안 될 수 있어요. 막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원수가 막 방해를 하거든요. 축복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을 책에 썼었어요. 규정과 갓피플은 이 전쟁을 잘 이겨낼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근데 쓰고 보니까 막 제 자신을 방어하는 글도 썼죠. 내가 왔다고 전쟁이 일어난 건 아니야. 나는 아무 상관도 없어. 나는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소고기 사 먹겠지. 이렇게 살고 싶을 뿐이야. 돈 벌면 뭐 하겠노. 소고기 사 먹겠지. 그렇게 썼거든요. 다 지워버렸어요. 너무 시니컬한 것 같아서. 규장 식구들 상처받을까봐. 드디어 우리까지 이제 디스하는 거야? 막 이럴까봐. 다시 살려주세요. 그래요?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럼 오늘 가서 한번 써보겠습니다. 예, 그거죠. 나는 귀상 가피풀의 전쟁과 아무 상관도 없어. 그냥 나는 가서 도와주고 싶을 뿐이고. 돈 생기면 소고기 사먹겠지.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요. 제가 이제 게스트로 와서 이렇게 같이 꼴을 나누고 하지만은 볼 때는 분명히 전쟁을 치르고 있다. 축복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은 항상 전쟁을 치르는 거예요. 원수도 알거든요. 어떤 걸 건드려야 이 사람의 믿음의 본격적인 테스트가 되는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께서 제발 이것만은 건드리지 마라. 그걸 건드려. 저도 그랬거든요. 아니 나는 아무리 고난을 받아도 괜찮으니까 제발 제 자식들만은 좀 전쟁 없게 해달라고. 한 번도 하나님께 전쟁 없게 해줄게 이런 응답 받은 적 없어요. 원수가 항상 건드리죠. 이게 항상 전쟁이 심할 때는 자식들한테서 일어나요. 작년에도 올해도 그랬죠. 올해 초에 작년 하반기부터 막 공격을 해요. 그러면 내 문제면 내가 싸울 수 있는데 막 가까운 사람들에서 막 전쟁이 일어나면 진짜 힘들어요. 내가 직접 해결할 수도 없고. 아니 우리 아들 딸 학교에 가서 해결할 수 없잖아요. 왕따 문제 이런 거를. 학교 폭력을 제가 해결할 수는 없어요. 축복합니다. 이것만은 안 건드렸으면 좋겠는 거 그런 게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의 결정을 해야 돼요. 뭘 원수가 건드려도 나는 믿음으로 하고 상을 받겠다 이런 태도로 가야지. 이것만을 안 건드려 그걸 건드려요. 반드시. 인생에 물론 이제 다 가치 없게 여겨버리라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자기 인생의 아이덴티티를 결정하는 중요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이 뭐 정신적인 거든 뭐든 막 다 건드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분명히 내 인생에 있어요. 소중한 것들이. 그런 것들에서 전쟁이 일어나도 믿음으로 하도록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도 많이 전쟁을 치르니까 몰라요. 피해의식인가도. 저희 가족들은 어디 가거나 우리 애들이 어디를 가거나 하면은 기본적인 마음이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죠. 방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마음이 낙담이 먼저 와요. 방해가 있으니까 당연히 승리하겠지. 이런 생각 잘 안 들고요. 어쩌다가 인생이 이렇게 됐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믿음 없는 생각이죠. 근데 또 그런 생각 안 들면 사람이겠어요? 너무 씩씩하고 나 그런 사람 좀 안 믿거든요. 제가 그러다 써놨어요. 막 왜 이러실까? 선수끼리. 다 아는데.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쪽에 많이 웃으셔서 감사해요. 실장님 많이 웃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쪽 뒤로 왜 그래요? 좀 도와줘요. 예? 축복합니다. 전쟁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미안해요. 나 진짜 이런 식으로 웃기고 싶진 않았다. 그냥 오늘 3가지 주제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요. 한 가지 했어요. 다들 표정이 뭘 한 가지 한 거냐. 근데 했어요. 분명히. 했는데요. 이제 다음 주에 이어서 할지 아니면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갈지 몰라요. 이게 자꾸 없어지니까요. 좀 이 문화 사역이 그런가 봐요. 파도처럼 흘러가나 봐요.
축복합니다. 장기적인 전략을 해서 뭔가 하긴 상당히 쉽지 않네요.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또 한 가지 주제로 이 전쟁에 있어서 또 할 수도 있고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되면 좋겠죠. 네, 소고기 사 먹겠지. 축복해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자기가 공동체 안에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그 원수와 주는 그 하나님의 성품과 그 하나님의 뜻과 행사에서 벗어난 또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에 대하여 원수가 주는 시각으로 다른 이유를 찾았던 그런 것이 한 번 할 수도 있고 두 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시각이 자기 안에 좀 있는 것 같다. 예, 늘 공격에 노출되는 것 같다. 사람 누구나 다 그런 게 있죠. 그런 거 있는 것 같다. 그런 분들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뭔가 있겠지, 뭐 그런 시각.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안 됩니다. 이 통로를 막아버려요. 성령의 역사의 통로를 막아버립니다. 그런 마음들이. 전쟁은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라 그런 마음의 내용으로 마음만 먹어도 행동이 나오고요. 반드시 말도 나오겠죠. 마음 씀씀이가 그렇게 되면은 절대로 성령의 역사를 따른 사람의 변화는 없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강력하지만 그 악한 방에는 금방 성령의 역사를 소멸케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절대로 그게 원수의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항상 기도는 구체적으로 해야 됩니다. 최근에 어떤 그런 일이 생각나면 그 일을 분명하게 고백하시면서 앞으로 이 부분에 훈련이 있도록 기도하시면서 구체적으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만져주시옵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그런 시각이 존재하고 또 그런 원수가 주는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하여 우리가 확대 재생산에는 그런 실수가 있었던 것들에 대하여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기가 가정 안에서 제가 어떤 청년들한테 물어봤더니 상처가 10개라면 한 7, 8개는 대부분 가정에서 받은 거래요. 원수는 또 상처를 물고 늘어지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시각이거든요. 그런 그 신뢰하지 않는 불신의 시각이 어디서부터 생겼겠습니까? 사람 안에 본래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믿지 못하게 행동했던,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나로 하여금 신뢰하지 못하게 행동했던 것들이 내 안에 그런 불신의 시각을 자리 잡게 하고 쉽게 또 공격에 노출되게 하고 그럴 수 있는 거죠. 가정 안에서 자기가 그런 불신의 시각에 자주 노출되는 영역이 있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네, 잘하셨어요. 겸손하십니다. 이 시간에 제가 좀 염려하는 것은 너무 전쟁을 가볍게 당연히 전쟁이 있겠지 이러면 안 돼요.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잘 막아야 평강이 길고 풍성하고 잘 할 수가 있어요. 믿음의 승리와 기적은 아주 간단하게, 또 아주 광대하게, 또 실패도 아주 간단하게, 아주 치명적으로. 믿습니까?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까? 주여 저의 속사람을 만져주사 하나님의 시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져주시옵소서. 구체적으로 그 부분을 딱 집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쟁을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미 내 삶에는 오랫동안 내가 몰랐는데 전쟁이란 것이 있었고 많은 부분에서 지고 있었죠. 이제 전쟁을 알게 되면 새로운 전쟁 생기는 것이 아니라 승리가 늘어나고
상이 많아지고 하나님께서 믿음에 대하여 상을 주시는 원수의 목전에서 베푸시는 그 상, 그 어워드라고 하는 그 상이 항상 많아질 것입니다.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상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은혜를 주시고 상을 베풀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